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에게 잠시 행복한 상상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의 주인공이 되어 이제 말씀드리는 공간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쁜 꽃들이 군데군데 수놓인 초원 위에 여러분은 평안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쁜 꽃들이 군데군데 수놓인 초원 위에 여러분 편한 자세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이 초원 곳곳에는 싱그러운 빛가루 잎이 풍성한 나무들도 있지요. 봄나루 햇볕 같은 따스한 빛이 온몸을 포근히 감싸줍니다. 어디선가 산들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짝살짝 흩날려 주고요. 시선을 위로 돌리자 맑고 푸른 하늘에 눈부시게 하얀 구름이 아름다운 꽃 모양들을 이루며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구름들은 시시각각 모양을 바꾸며 아름다운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다시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하니 구름이 하늘이 아닌 땅에서도 흘러갑니다. 하늘이 아닌 땅에서도 자세히 보니 그것은 진짜 구름이 아니라 커다란 호수에 반사되어 보이는 구름입니다. 호수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하늘이 마치 호수 속에 담긴 것 같습니다. 호수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일 때마다 아름다운 오색 찬란한 빛들이 반짝반짝 춤을 추는 듯 합니다. 아름다움에 취하여 눈을 지그시 감아봅니다. 눈 지그시 감아봐요. 그대로 좀 따라해요. 그거 빠져 못 들어가요?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상상한 나래로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그러자 바람에 실려온 달콤한 꽃향기가 코끝을 맴돌아 충만함을 더합니다. 어디선가 맑고 고운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때론 한 마리가 청아한 소리로 노래하며 때론 여러 마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노래합니다. 이곳은 어떠한 근심이나 걱정도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평안하며 늘 잔잔한 행복감에 젖어 있지요. 더구나 여러분 곁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며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정말 피곤하죠. 가족끼리도 피곤하죠. 부부끼리도 피곤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그냥 하면 또 상대 마음에 거슬리면 그냥 짜증 섞인 또 답이 나오지, 말이 나오지, 인상 쓰지, 토라지지, 삐지지, 막 마음들이 꼬이지, 생각이 꼬이지. 참 피곤해요, 이 세상. 금방 충만하게 그냥 화평하게 나가다가도 어떤 말 한마디 아니면 생각 속에 그냥 금방 마음속이 불편해져가지고 꽁 하고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뱉지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서운했노라고.
내가 이래서 힘들었노라. 도대체가 이 땅은 그런 가정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부모 사이든 형제든 부부 사이든 저들이 마음 놓고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해하려고 하고 삐지려고 하고 속상해 하려고 하고 틀어지려고 하고 기분 상해하고 좋은 말 했어도 이해 못하면 기분 상해하고 별거 아닌 넘어가도 될 거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게 되고 참 피곤해요. 그러나 천국은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악은 모양도 없고 비진리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오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여럿이 함께 있어도 힘들지 않는 곳, 참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곳을 상상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의 일부를 묘사한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고 에덴 동산. 낙원도 아니고요. 사실 낙원에 이런 거를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아무리 미사일구 사용하고 온갖 화려하게 다 펼친다 해도 낙원의 그 전경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 이게 지금 그냥 에덴 동산 지금 설명한 거예요. 낙원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 천국 상하권 했어도요. 예? 그 어떻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겠습니까?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은 없어요. 왜? 이 땅에서는 비유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는 비유할 수가 없어요. 황금 보석집 하면 이 땅에 황금 보석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냥 이 땅에 있는 걸로 황금 보석집으로 지었다고 말하는 거지, 성은 벽옥으로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막상 천국에 가면은 황금 보석집이 이 땅에서 황금 보석하고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빛깔도 다르고 아름다움도 다르고, 예? 너무 다르기 때문에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표현해 주려고 하니까 이 땅의 것으로 비유들에게 설명하는 거지, 막상 천국을 보고 한다면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지, 사실 낙원 표현도 힘들어요. 왜? 낙원만 해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1천층은 더군다나 더 아름답죠. 2천층은 더 아름답죠. 3천층은 3천층부터는 하늘과 땅 차이 2천층과.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표현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새 예루살렘은 더더구나 표현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 본문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 지으신 사람이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존재로 창조된 아담을 위해 둘째 하늘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있는 쪽을 동방이라고 했죠. 동방. 이는 둘째 하늘 안에서 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동방의 반대편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바로 루시퍼와 어둠의 영들이 머무는 영역이 있지요. 둘째 하늘의 공간은 이처럼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영역은 둘째 하늘의 서방에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방은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에 성경 읽다가 남방에서 그냥 남방은 남쪽에 있는 방향, 남쪽에 있나 보다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오른쪽 또는 왼쪽이라 하지 않고 왜 굳이 동방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동방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은 빛으로 둘린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동방하면은 동쪽 방향에가 아니고 빛으로 둘린 공간을 동방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구에서 해 뜨는 쪽은 동방이지요. 동방은 이처럼 빛이 시작되는 곳이며 빛으로 둘린 공간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이 동방에 있다는 것은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동방하면 빛의 영역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에덴의 또 동방이 이제 에덴 있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제 사는 곳이죠. 반대로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머무는 공간은 어둠의 영역에 있지요. 그러니까 동방에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은 서방에 있다고요? 서방에? 아니죠? 네, 잘 들으셨네요. 서방이면 아멘 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동쪽, 서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대로 루시퍼 악한 영들이 머무는 공간은 어둠의 영역에 있지요. 에덴 동산은 빛으로 둘린 공간에 있음을 동방에 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의 빛으로 둘린 공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실 때에 왜 해 주변의 공간을 열어주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 에덴 동산이 있고 해 열어서 거기에 꼭 있는 거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꼭 해 쪽을 여러분 보게 하시고 해를 보면 거기에서 에덴도가 열려서 에덴 사람들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들도 보고 짐승도 보고 또 에덴도가 하늘도 볼 수 있고 성도님들 중에는 해 속이나 해 주변의 열린 공간을 통해 에덴 동산을 보신 분들이 많지요. 그렇다 하여 에덴 동산이 해가 있는 그 위치나 해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 어디에서나 영의 공간을 열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해를 중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바로 빛이 해로부터 나오듯이 에덴 동산은 빛으로 둘린 영역에 있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 주변을 통해 에덴 동산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해를 중심으로 영의 공간이 열린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보고 싶을 때 어느 쪽일까 하고 애써 찾지 않아도 됩니다. 찾기가 쉽잖아요. 해를 보면 되니까. 해와 해 주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살게 될 곳의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 하셨지요. 태양계의 행성들도 특징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을 한자로는 금성이라 부르며 세 금자 별성, 또 순 우리말로는 샛별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런데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비너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의 이름이죠. 아름다울 미자, 미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비너스. 금성이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행성들의 특징에 따라 이름과 애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붙여주신 에덴이라는 이름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에덴의 의미는 죽음이 없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에덴의 의미는 죽음이 없고 평화로운 것. 에덴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 항상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보자고 했죠? 그 얼른 말씀만 들어도 평화롭잖아요.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연상 잘하신 분은 그렇게 들어가 보시면 너무 행복하죠. 에덴은 빛의 세계이기에 죄가 없으므로 죽음도 없지요. 지금 제가 천국 설명하고 있죠? 네? 지금 에덴 동산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에 제일 안 좋은 곳이, 천국에서는 제일 낮은 곳이 낙원인데, 낙원보다도 훨씬 떨어진 곳이에요, 에덴 동산. 거리가 떨어진 게 아니고, 모든 게 참 에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에덴의 상상으로 아까 제가 들어가면 너무 행복한데, 제가 그래서요, 제가 이번 명절 때도 그래요. 여러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당회장님 혼자, 기도원장 혼자 그냥 외롭게 쓸쓸하게 이렇게 참 말씀한데, 저는 외롭고 쓸쓸한 건 별로 없어요. 혼자 있어도. 왜요? 상상만 하면 천국으로 가니까요. 앉아서 딱 하면 벌써 무로 들어가요, 무상태로. 천국으로 가요. 그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쭉 한번 돌고 나오면요. 천국을 상상하고 나오면 너무 행복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도 있어요. 너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다 그런 거는 없어요. 에덴은 빛의 세계이기에 죄가 없으므로 죽음도 없지요. 또한 악이 없기에 다툼이나 분쟁도 없으며 평화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에덴 안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살도록 준비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지요. 그런데 이곳을 동산이라 표현했다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산의 개념으로 좁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동산 하면 개념이 조그만 거 생각하잖아요. 큰 산이 아니라 조그만 이런 동산, 좀 이렇게 하여튼 언덕 같은 하여튼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에덴 동산하면 적게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안다면 낳고 사망도 없고 계속 낳고 집에 와서 정복하고 사망이 없으니까 낳고 하면 한 남아에도 천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도 없는데 병도 없는데 사망도 없는데 지금 꽉 채워버릴 거 아니에요? 노아 우선 연월명이 금세 치고 채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사는 세월이 계산이 안 나오는 수많은 세월이 흐른 건데 그거 다 난 사람들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살아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을 부근에 있는 작은 산 또는 언덕, 정원이나 숲 등을 동산이라 부르지요. 그런데 한편 꿈의 동산, 어린이 동산과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서 동산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아담을 위해 에덴에 창설하신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둘째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에덴 동산의 크기는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게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에덴 동산의 크기는 이 지구와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이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도록 큰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2하늘인데 우리 제1하늘에도 넓이 아주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은하계 수많은 은하계 하늘 하여튼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제2하늘은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 이게 빛의 영역이 다. 그러니까 넓이를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넓이죠. 지구의 수천만 배 이상? 아니, 표현이 안 돼요. 수천만 배, 수억만 배,
표현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에덴 동산 사람들은 죽지 않고 계속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이후 지금까지 그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일 에덴 동산이 지구에 있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인구가 지구를 벌써 채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지구에 있을 수 없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넓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에덴 동산의 자연은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이 됩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의해 해와 달과 별들 사이의 인력으로 운행되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지구의 사시와 징조가 나타납니다. 둘째 하늘에도 별이 많이 있지만 에덴 동산은 별들과는 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습니다. 천국처럼 항상 밝은 낮이지요. 또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조건으로 온도, 습도 등이 항상 유지되지요. 그러니까 뭐 덥다든가 춥다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가장 최적의 날씨예요. 그러니까 발가벗고 살아도, 에덴 동산 사람들 발가벗고 살아도 춥다 덥다가 없는 거예요. 최적의 날씨니까. 그래서 기후가 급격하게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기온이 약간씩 바뀔 때는 있지요. 밤과 낮의 구분이 없는 대신에 기온의 변화를 통해 쉴 시간과 활동할 시간을 분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날이 서늘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전에서는 서늘함을 물체의 온도나 기온이 꽤 찬 느낌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서늘해지면 기온이 내려가서 얇은 옷이라도 하나 더 입어야 하지요. 물론 에덴 동산의 서늘한 상태는 이 땅과는 다릅니다. 낮보다는 기온이 낮긴 하지만 포근한 바람이 불면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은 이렇게 날이 서늘해지면 쉴 시간이 되었음을 압니다. 뭐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이제 쉴 때가 됐구나. 지구에서는 해가 지면 밤이 올 것을 알고 집에 돌아가 쉴 시간이 되었음을 알지요. 이처럼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날이 서늘해지는 기온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항상 낮과 같이 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쉴까요? 에덴 동산은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집은 없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장막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쉴 때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생활합니다. 그들은 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이 전혀 없으면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100일 된 아이, 돌 된 아이가 발가벗었다고 부끄러워합니까? 악이 없어요. 물론 본성적인 악은 있지만 그건 드러나지 않은 상태고 악이 없으니까 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돌된 아이가 엄마 나한테 옷 입혀서 나 돌사진 찍어주는 아이 있어요? 악이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나치의 이성을 보아도 간음하지 않고요. 간음이란 죄가 없으니까 간음이 없어요. 음욕도 없고. 이 땅에서도 어린 자녀가 발가벗은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또는 1년이 되어 기념사진을 찍을 때 발가벗겨 놓고 찍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은 악이 전혀 없는 곳이므로 모두가 발가벗은 채로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서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더 밝게 영의 세계도 알고, 아버지, 또 에덴 동산도 기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영의 세계에 더 밝게 눈이 뜨여지고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환자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연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만민TV 시청자들이, 해외에 있는 모든 주의 종 선교사 9천만민 지구의 성도들 위해 또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러시아의 이고르 니키틴 총회장님, 이스라엘 출장의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강대웅 선교사 10월 17일 프랑스 만민께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의 김상희 목사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메갈라야주 살롱시 또 네팔 침례교회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 및 22일부터 24일까지 시킴주 강록시 손수건 집회 잘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빈센트 목사 재정의 축복받아 교회 건축이 형통하게 마무리되며 은행 대출을 잘 상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페루의 까르멘 결장암 치료해 주옵소서. 빛의 마라. 멕시코의 오스칼 신부 전증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베네수엘라의 피비올라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콜롬비아의 마르가리따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한진천 콩팥 비대증 심장 쇠약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팡낸 교통사고 후유증 또 10월 16일까지 10일 금식도 잘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핀센군 10월 22일까지 12일 금식도 잘하도록 또 찬양사역 잘 감당하도록 능력 주옵소서. 왕풍운 뇌위축 치료해 주시고 위회이유 피부질환 또 실명한 시력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마라. 리양지의 종격 권력 종양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장쥐 고혈압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천강 천너 천페이 천성리 가족 복마 이루어 주시며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양눈도 잘 보이게 해주시고 양귀도 잘 들리게 해주시고 모든 속뼈 위장 심장 신장 콩팥 배 간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암, 삼기, 말기, 폐 모든 질환들아 물러가라.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마비된 거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으라. 연약한 것도 강건함을 또 생기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골절된 것 뼈들 이곳저곳 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온전케 아버지 신속히 다 아물고 온전케 도와주시고 모든 통증아 물러가라. 빛이여 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